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속히 이 땅에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치료제 백신이 해결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해결점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의 소멸을 위해, 또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 회복 위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감당을 위해서 우리 이 세 가지 제목 놓고 우리 합심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저희들이 또 예배드리며 저희들이 합심하여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이 대한민국 땅에 그리고 전 세계 여전히 코로나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치료제도 개발되고 백신도 맞지만 그것이 해결점이 되지 못하는 것은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들이 계속해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코로나 이 바이러스를 하나님께서 몰아내 주시고 소멸시켜 주셔야겠사오니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코로나를 깨끗하게 소멸시켜 주셔서 우리 일상이 다시 회복되게 해 주시고 많은 이들이 더 이상 목숨을 잃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여 코로나를 소멸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꼭 붙잡아 주셔서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갈수록 하나님 세상의 끝날이 점점 가까이 오니 사단은 하나님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아 수많은 사람 미혹시키고 쓰러뜨 넘어뜨릴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지금 같은 믿음 가지고는 아니고 더 큰 믿음 가져야겠사오니 큰 믿음 주옵소서. 또 우리 대전 선악계가 주신 사명 감당하여 주 오시는 그날까지 주신 사명 감당하는 재단 되도록 힘주시고 능력 은혜 베풀어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 하나님 구원의 방주 역할 그 사명 감당하는 귀한 재단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속히 코로나가 소멸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대전 선악교회 주신 사명 감당하는 귀한 재단 되도록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종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나는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십시오. 한 번 더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또 하나님 전에 달려나와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지금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계 3대 스포츠 행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계올림픽이고, 두 번째가 축구 월드컵이고, 세 번째가 국제 육상대회입니다. 이번 일본에서 도쿄에서 열리는 올림픽은 32회 하계올림픽입니다. 원래는 지난해인 2020년 7월에 일본 도쿄에서 열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개최가 1년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역사상 1차, 2차 세계대전 때문에 올림픽이 아예 열리지 못한 적은 있었어도 연기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말씀드린 이번 주 금요일부터 7월 23일부터 시작해서 8월 8일까지 17일간 이제 거행이 됩니다.
도쿄올림픽의 종목은 올림픽 때마다 조금씩 바뀌는데 이번에는 46개 종목이 되고 우리나라는 그중에 29개 종목에 참가해가지고 금메달 7개, 종합순위 10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종목 중에서 올림픽의 꽃이라고 불리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예? 올림픽의 꽃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운동회를 하면 대부분 운동회 마지막에 뭐로 하나요? 뭐로 끝내요? 계주하죠. 예, 계주. 근데 올림픽은 계주가 아니라 뭐로 끝내냐면 마라톤으로 끝을 냅니다. 그래서 올림픽의 꽃은 마라톤이다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 종목 중에서 많은 운동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독성이 강한 종목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늘 얘기하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눈치가 있어야 된다. 뭘 것 같아요? 예, 마라톤이랍니다. 그래? 그게 뭐 이렇게 중독성이? 그런데요, 의학 용어로 러너스 하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마라토너들이 이제 달리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30분 정도 이상 달리게 되면 이제 네 뇌에서 물질이 나오는데 오피오이드 펩티드 이런 성분이 뇌에서부터 나오는데 이게 마약 성분하고 구조가 아주 흡사하답니다. 그래서 30분 정도 처음에는 달리기 힘들지만 30분을 쫙 달리는 것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손발이 가벼워지고 머릿속에서 이 마약 성분 같은 그런 성분이 나오는데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성적인 그런 쾌감보다 몇 배나 아주 황홀감에 빠진답니다. 그래서 이 마라톤에 한번 빠지면 전국의 마라톤 대회에 그냥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토너들의 별명이 있어요. 뭐냐면 마포아재예요. 마포아재. 마포아재는 뭐냐면 마라톤에 빠져서 아내가 포기한 아저씨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라톤 어디서 마라톤 열린다 그러면 그냥 거기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대신 이 마라톤을 해가지고 이 러너스 하이라고 하는 이 쾌감이 생기는 대신 남자든 여자든 성욕은 완전히 떨어진대요. 근데 어쨌든 이 마약 성분 같은 이 성적 쾌감의 몇 배나 되는 그 쾌감이 달리면 생기니까 그 쾌감에 계속해서 마라톤에 참여하고 심지어는 그러다가 목숨도 잃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맛에 자기 신체는 더 이상 감당치 못하는데 계속 뛰다 보니까 그래서 마라톤 뛰다 보면 목숨을 잃는 경우도 나오는데 그건 갑자기 자기 약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신체를 못 이기는데 이 머릿속에서는 계속 쾌감이 오니까 마치 마약 중독자가 그걸 못 벗어나듯이 그런다는 거죠. 예, 마라톤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본문 말씀에 대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AD 67년에 쓴 바울의 편지입니다. AD 67년 이러니까 이 감이 잘 안 와요. 그냥 숫자만 생각이 되지. 그래서 우리 한반도 역사랑 비교를 해보면요, 주몽이 고구려를 세우잖아요. 그게 BC 37년이에요. 온조가 백제를 건국하는 게 BC 18년이에요. 그리고 그 고구려의 왕인 유리가 이렇게 천도를 하는 것이 AD 3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해에 고구려 유리 왕이 국내성으로 천도해요. 국내성은 지금 우리나라 땅이 아니에요. 저 중국 길림성이에요. 주몽이 고구려를 세웠던 것이 중국 땅이에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삼국 통일했더라면 우리가 땅이 더 넓어졌겠죠. 근데 이 AD 42년 김수로, 여기서 말하는 김수로는 연예인 김수로가 아닙니다. 김수로가 금간 가야라는 나라를 건국해요. 나중에 신라의 통합이 되는데 지금의 김해 땅에다가 금강 가야를 세우는데 그게 AD 42년이에요. 그 AD 42년 금강 가야가 세워지기 약 10년쯤에
AD 34년쯤에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오래전 사람이냐면 고려 시대 때, 조선 시대 때 이게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거슬러 올라가 삼국 시대도 초창기 삼국 시대 때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의 인물이니까 얼마나 오래된 인물이에요. 그분이 30대 초반일 때 AD 34년에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서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전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걸 전하기 위해 선교 여행을 합니다.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다가 그가 로마에 붙잡혀서 첫 번째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AD 61년이에요. 그의 60대 초반이죠. 그러다가는 풀려나서 2년 동안 복역을 하고 풀려나요. 그래서 풀려나니까 또 4차로 스페인에 선교 여행을 갔다가 돌아와서 로마로 돌아왔을 때 두 번째 감옥에 붙잡힙니다. 그때가 AD 67년이에요. 그때는 네로라는 황제가 기독교를 계속해서 어마어마하게 가장 핍박할 때예요. 그래서 감옥에 두 번째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전체 정세를 봐도 또 그때 바울의 나이가 이제 60대 중반이 돼요. 그때 평균 수명이 그때 그만큼 사는 거예요. 지금처럼 90살, 100살 사는 거잖아요. 그때는 60대 정도 사는데 보니까 자기가 신체적으로 더 이상 살기도 어렵고 또 정세가 자기가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자기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어요. 혼자 살면서 예수님을 전했는데 바울이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 같고 제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마지막 편지. 그 생애의 마지막 편지. 그게 바로 디모데 후서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쭉 쓰면서 거의 끝날 때쯤에 자기 인생을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다가 넣어놓고 자기 인생을 한번 회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 그동안 30대 초반에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30년 넘게 오직 예수님만 전하며 살기 위해서 지내왔던 자기 생활을 쭉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디모데에게 회상하면서 썼던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 번만 좀 읽어볼까요? 우리 7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이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이 바울의 모습은요, 마치 마라톤 선수가 막 달리기를 해서 골인 지점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막 지쳐 힘들어.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막 달려가는 그 모습 같아요. 이따가 보지만 바울도 그 마라톤을 연상을 해서 이 글을 썼어요. 그래서 단어가 마라톤 관련된 단어들이 나와요. 이 스포츠 종목에서 마라톤이 우리 신앙하고 가장 흡사합니다. 신앙은 마라톤이에요. 100m 달리기처럼 금방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이 신앙이 바로 마라톤이에요. 오늘 신앙과 마라톤의 유사한 점을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혼자서 간다는 거예요. 마라톤에 참가하는 사람들은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까지 달해요. 세계 6대 마라톤 대회가 있어요.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버킷리스트,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한번 이뤄보는 꿈이 이 세계 6대 마라톤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경기가 미국 보스턴에서 열리는 이 마라톤 대회인데 지난해 코로나로 취소가 됐어요. 그리고 그 전에 2019년도가 123회예요. 그러니까 100년이 넘은 마라톤 대회가 얼마나 그 2019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는 몇 명이 참가했냐면 46,983명이 참석을 했어요. 어마어마하죠. 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는요, 내가 신청해서 타고 해서 다 달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마라톤 대회니까 거기에 참여해보는 것이 마라토너의 꿈이니까 전 세계 사람이 다 지원을 해. 그래가지고는 성적대로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몇 살이 또 남자 여자에 이 정도 달릴 수 있어야 그 사람은 참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50대 중반인데 제가 그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려고 그러면 제 나이하고 제 성별 남자를 신청을 하고 제가 그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가기 전에 공식적인 마라톤 대회에 참석해서 3시간 20분 만에 그 42.195라고 하는 그 달을 들어올 수 있는 실력이 확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3시간 20분 안에 들어온 것이 기록이 있어야 그 기록과 같이 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커트라인을 하는데도 46,000, 47,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지지난해에는 마라톤 대회를 참석을 했어요. 그렇게 수만 명이 뛰더라도 마라톤은 혼자 뛰는 거예요. 자기 혼자 뛰는 거예요. 누가 대신 달려줄 수도 없고 달려줘서도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요. 신앙생활은요, 저와 여러분 혼자서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각자 신앙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7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아멘. 바울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나를 위하여 나라고 얘기했어요.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거예요. 우리 선악교인들이 같이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예배는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지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각자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요, 우리가 다 같이 손잡고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 나오는 어떤 분이 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벌었어요. 교회 좀 나오라니까. 아유 목사님, 저는요 우리 마누라 나중에 천국 갈 때 마누라 치맛자락 잡고 올라갈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아내가 치맛자락 주지도 않을 거야. 말도 안 되는 남편한테 치맛자락 누가 주겠어. 그런데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혼자 다 가는 거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드리지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각자 하는 거예요. 좀 안타까운 거는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요, 어떤 분은 예배를 정말로 정성껏 드리는 분이 계신 반면에 어떤 분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을 봐요.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가족들 때문에 끌려와서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찬송도 안 부르고 설교 시간엔 설교도 안 듣고 기도 시간에 저도 눈 떠서 보지도 않았으니까 모르지만 아마 기도도 안 할 거야. 그런 분이 있어요. 안타까워. 여러분, 신앙은 각자 혼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각자 신앙생활 혼자 홀로서기,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자리 이 예배에서 얼마큼 내가 성실하게 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 우리가 잘 드리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옆 사람이 잘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마라톤에 4대 거짓말이 있답니다. 첫 번째가 대회 출전하면서 절대 기록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난 기록에 초연할 거야. 그거 거짓말이래요. 두 번째는요, 대회 출전한 다음에 앞으로 나 절대 마라톤 안 해. 그거 두 번째 거짓말이고, 세 번째는 앞으로 연습하면 절대 시계 안 본다. 그리고 네 번째는 평소 나보다 못 달리던 사람이 나를 추월해서 탁 달려가면 내가 기분 나빠하지 않는다. 이게 거짓말이래요. 여러분, 남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 배 아파도 하지 마시고, 남 무시하지도 마시고 의식하지도 마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제대로 서는 홀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정해진 길로 가야 돼요.
바울이 각오를 해상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렇게 본문에서 얘기했거든요. 여기서 이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언급된 단어 드로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헬라어 단어는요 경주 코스를 말하는 단어예요. 본문이 운동 경기 가운데도 마라톤 경기와 관련된 비유인 거를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 글을 쓸 때 그 당시에도 마라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 가지고 쓴 거예요. 이 단어를 썼어요. 경주 코스. 나는 그 경주 코스를 다 달려 마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라톤은 말씀드린 대로 장거리 경주이기 때문에요 운동장 트랙을 돌 수 없어요. 40km를 넘는 길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마라톤 대가 열리는 도시 이곳저곳에 코스를 딱 정해요. 거기를 딱 다니는 거예요. 근데 막 다니는 게 아니죠. 주최 측에 정해놓은 길로 가야 돼요. 그 길이 언덕이라면 힘들더라도 언덕 올라가야 되고, 그 길이 아무도 사람들이 않는 그런 한가한 길이라도 가야 되고, 아스팔트 길이라면 아스팔트 가야 되고, 번화한 길이라도 주최 측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이라면 그 길을 가야 돼요. 마찬가지로요 신앙생활도요 정해진 길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자유롭게 하는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길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정해놓은 그 길로 가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는요 주일날 9시 11시에 안 드려요. 나는 그냥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따 오후에 3시 4시 와서 혼자서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린다? 아니,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 말씀의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갈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정해놓은 공동체에 정해진 그 규칙과 그 길로도 가야 돼요. 안타깝게도 요즘은요 너무 이단들이 많아요. 그 이단들은요 하나님 말씀 무시합니다. 그 이단들은요 교회 공동체가 정해놓은 거 깨버립니다. 자기네가 직통 계시를 받아서 자기들 원하는 대로. 그래서 이 대한민국 안에는 예수님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장길자, 이만희, 박옥수, 여러분 그들 다 잘못된 길이에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하냐면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다 그러셨어요. 우리 주님 가신 그 길, 예수님만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 그 어떤 이만이든 장길자든 박옥수든 믿어서는 안 되고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을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이에요. 요즘 프로야구 안 합니다. 야구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야구 좀 안 하니까 좀 그러시죠. 프로야구가 중단이 됐어요. 물론 올림픽을 하기 때문에 2주 동안 올림픽 하는 기간 동안은 쉬기로 하긴 했었는데 지난주부터 프로야구가 중단이 됐어요. 왜 중단이 됐습니까? 몇몇 어느 팀의 선수가 운동 경기가 끝나고 호텔 숙소에서 여자 2명을 외부에서 둔 여자가 선수 4명이 호텔 방 안에서 술을 먹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코로나 환자가 나와가지고 그 중에 이 올림픽에 참여하는 국가대표 선수는 예방주사 백신을 맞아서 그 사람은 안 걸리고 백신 주사 안 맞은 나머지 사람 3명의 선수와 2명의 여자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 선수들이 자기들이 코로나에 걸린지도 모르고 다음날 경기하다가 상대방 선수들에게도 2사람이 확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비상이 걸려서 82년도에 프로야구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리그가 중단이 됐어요. 그리고 이 선수들에게는 큰 징계가 나왔어요. 여러분, 정해진 길로 가지 않은 선수들에게 징계가 당연하듯이 신앙생활에 정해진 길로 가지 않는 이들에게 반드시 징계가 따릅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은 반드시 정해진 길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말씀의 길로만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누가 내가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았다, 그거 믿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길만 우리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신천지 그 이단 세력들은 교회 밖에서 자꾸 성경공 모임 한다고, 모임을 가져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교회 밖으로 자꾸 끌고 나가. 그래가지고 어떤 선교사님이, 어떤 신학생활 공부하던 전사님이 지금 사역을 중단하고 있는데 말씀을 기가 막히게 가르치니까 우리 거기에서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에 있는 사람을 자꾸 교회 밖으로 끌고 나가. 이거 목사님이 싫어하니까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말어. 괜히 목사님은 꼭 교회 안에서 하란다고 그러고 교회 밖에서 모이는 거면 싫어하니까 얘기하지 말어. 그리고는 그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에 있는 성도를 빼어나가지고 그리고 넘어가가지고는 이번 주도 그냥 신천지에서 매일이 날라오고 편지가, 지난주엔 편지가 오고, 신천지요 계속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계속 컨택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길로 가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진 그 길로만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을 가까이, 십자가의 길로, 교회 공동체 안으로. 이것이 신앙의 정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의 정도로만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꼬린 지점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여기서 이 마치고로 번역된 테텔레카라는 이 단어는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겼어요. 이 일 좀 하라고. 그 일을 내가 다 끝냈을 때, 그래서 그 일을 끝내고 완수했을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 사명을 주셨다. 내가 이거 지금 끝까지, 내 인생이지 거의 막바지까지 왔는데 내가 이거 끝까지 지금 완수했다, 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요, 몇 달 만에 그 다음엔 AD 68년에 순교합니다. 바울은 끝까지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달려갔어요. 완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라톤 그 거리가 몇 킬로인지 여러분 아시죠? 몇 킬로예요? 42.195. 이 정도는 이제 알잖아요. 그리고 마라톤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해가지고 빅토리, 우리가 이겼다, 그래가지고 그걸 추모하기 위해서 아테네 올림픽 때부터 마라톤이 올림픽 종목에 채택이 됐고, 그러다가 영국 올림픽 때부터 42.195가 됐어요. 그 정해진 그 길로, 그리고 그 거리를 끝까지 가야 돼요. 아무리 빨리 뛰어도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중간에 포기한 사람에게는 그 중간까지 달렸던 그 속도가 빠르다고 소용없어요. 끝까지 완수한 사람에게만 면류관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끝까지 달려야 돼요. 한때 잘 달려서, 옛날엔 청년 때, 학생 때 내가 학생회장하고 내가 왕년에 여전대장, 아니 그거 다 소용없어요. 옛날에 빨리 달리고 잘 달리고 멋지게 달리고 다 소용없어요.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에 다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이 달리기를 마라톤을 하다 보면요 위기가 온대요. 42.195면요 여기서 우리가 뛰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청주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계속 뛰어가지고 청주까지 뛰실 수 있겠어요? 계속 뛰는 거 호수돈여고도 못 넘어갈 거요 우리. 그런데 선수들은 선수니까 청주까지 계속 뛰는데, 선수라도요 막 뛰다 보면요 일반 사람들도 한계가 오는데, 그 한계가 뭐냐면 30km에서 32km 그때래요. 그때 마라톤 뛰다가 완주하는 걸 뛰다가 포기한 사람이 가장 많은 때가 그때래요.
그 사람이 포기해. 뛰다가 도저히 못 되겠다 그래가 포기하고는 나중에 다른 사람이 완주한 거를 보고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본대요. 어떻게 당신 완주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대답하는 게 한마디예요. 뭔지 아세요? 그냥 달리래요. 그래, 그냥 달리래. 그냥 다른 거 없어. 예, 그냥 포기하고 싶고 죽을 것 같고 그래도 그냥 끝까지 달려야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요. 결승점까지 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려는데 마귀가요 자꾸 못 뛰게 해요. 자꾸 때문에, 가족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건강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뭐 나랑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오만 여러 가지 때문에를 다 대면서 포기하게 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언제까지요? 예,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한 얘기만 하고 설교를 마칠게요. 김밥하고 떡볶이가요 마라톤 달리기를 했답니다. 누구랑 누구요? 김밥하고 떡볶이가 둠비 땅 해가지고 탁 김밥하고 떡볶이가 막 달리는데 떡볶이가 팍 앞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밥이 막 뛰다가 내가 저 떡볶이한테 내가 밀리는구나, 지는구나. 그래 보니까 자기가 너무 뚱뚱한 것 같아, 떡볶이에 비해서. 그래서 안 되겠다, 해쳐. 그래가지고 김밥이 자기를 해쳤어. 그래가지고 소세지는 소세지를 뛰게 하고, 단무지는 단무지, 그리고 계란은 계란대로 뛰고, 김은 김대로 뛰게 하고 다 그랬어. 그러니까 가벼워지니까 휙 뛰는 거야. 야, 내가 이기겠구나. 그리고 막 뛰는데 보니까 저 김은 안 뛰고, 그리고 천천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소세지가 화가 나가지고, 야, 김, 너 왜 빨리 안 쪄? 그랬대. 그랬더니 김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나는 양방김이야. 그랬지. 재밌으셨어요? 여러분, 양방김처럼 천천히 가더라도 우리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을 쭉 달려온 바울이 자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아요. 그래서 뒤를 돌아봤어요. 30대 초반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부르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부터 결혼도 하지 않고 달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얼마 남지 않았어. 그런데 감격스러운 거예요. 내가 여지껏 그렇게 고생스럽게 막 달려와서 내가 이제 마라톤 결승점에 이제 거의 다 달아왔는데, 이제 내게 예비된 것은 주님이 품이고 내게 씌워주실 면류관이다.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이 감격스러움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홀로 서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십자가의 길, 예수님 가신 그 길 따라가되 포기하지 마시고, 예, 양방김처럼 천천히 가시더라도 끝까지 달려가서 주님의 품에 안기고 면류관 얻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00년 전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의 고백을 듣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이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주님, 이 바울처럼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가 신앙의 길을 달려가며 힘껏 달려가게 해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힘써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주님께 의의 멸관 모두 다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